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마음이 처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배울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또 문제를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이나요? 예, 혹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보이는 사람들은,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뭔가 무대에서 가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개그맨? 직업이 뭘까요? 예, 맞추셔도 됩니다. 가수. 아, 가수 아닙니다. 예? 공연자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은 바로 사전 MC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전 MC, 뭐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전 MC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우리 유명한 MC들 있잖아요. 막 유재석이나 뭐 유희열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공연이나 그런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방청객들한테 이제 주의사항이나 또 어떻게 행동하는 거나 또 호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전 MC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메인 MC가 나와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 MC가 좀 가려지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메인 MC가 더 잘 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딱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시작되면 자신은 이제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사전 MC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멋있기도 하고 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성경 인물도 매우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 표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공과 제목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했는데 이 헤롯은 그 아기 예수님 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막 명령했던 그 헤롯이 맞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아무튼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는 이제 그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 이 화면을 보면은 이제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하나님께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의롭게. 그런데 이 부부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나이가 많죠. 그때까지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사장 그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딱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딱 그 사가랴에게 나타난 그림입니다. 그리고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할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줘요. 1장 17절 16절부터 선생님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처음부터 이제 딱 그 요한은 인물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나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내가 우리 나의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벙어리가 될 거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요. 그 실제로 이제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서 또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엘리사벳은 이제 수태를 하게 돼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이제 이 아이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가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엘리사벳이 아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아니 너희 집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게 친척들끼리 좀 비슷하게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이렇게 돌림자를 써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름이 박원주인데 선생님 주자 돌림을 돌려서 씁니다. 주자를 이렇게 돌려서 써요. 그래서 친척형 이름이 신주, 동생 이름은 동주, 친척형 이름은 윤주, 뭐 이런 식으로 윤주, 신주, 원주, 동주 이렇게 주자를 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이 나라도 그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친척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몸짓을 하면서 물어봐요. 아이를 이름 뭘로 지을 것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 엘리사벳이 그 사가랴가 이제 그 서판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말을 못하니까 거기다 쓰려고. 그리고 딱 서판을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요한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은 그래서 딱 요한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2명이 나와요. 크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한 명은 선생님이 자꾸 헷갈려서 얘기했던 사도 요한, 둘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재밌는 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딱 오시기 전을 예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실 때 끝까지 옆에 같이 있었던 사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의미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또 사랑으로 끝났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또 예수님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이 좀 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냐면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위 관직을 가진 좀 고위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 이제 빈들에서 사는 거예요. 빈들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왜 이 요한은 빈들에 나가서 살았을까요? 빈들에서 왜 나가서 산 이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고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좀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은 빈들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들, 또 다른 말로는 광야, 이런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지냈어요. 그리고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길에서 지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별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이 빈들, 광야로 오느냐예요. 광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광야에. 도시에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출세하고 싶은 사람, 뭔가 잘 되고 싶은 사람, 뭔가 다른 육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광야에는 어떤 사람이 올까? 뭔가 거기서 실망한 사람,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 뭔가 또 다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 왜냐하면 요한이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준비된 사람에게 더 예수님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기 위해서 또 광야에 있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또 광야에서 또 지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와요. 막 군인이었던 사람도 오고 세리였던 사람도 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막 세리에게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지 말아라. 너희의 잘못을 그렇게 잘못된 대로 하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는 너희 그렇게 강포하게 행동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막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고 막 세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왜 회개하라고 했냐면은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세례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봐라, 저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회개를 시키고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교훈받아야 될 것이 딱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 자체입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라.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하시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환란을 내리기 위해서 오셔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환란에 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려고 그 환란에서 건지시려고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은 또 다른 얘기로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도 느끼고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까이 오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예수님을 봐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정말 본 적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정말 너 깨달았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모두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세례 요한의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삶.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의 삶. 세례 요한은 이제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임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거 예비하는. 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이제 구원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구원받았다, 또 뭐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런 게 있는데 거듭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전에는 이 몸으로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고 또 영혼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 이제 거듭났다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예비하는 거를 이제 임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딱 구원을 받으면은 딱 임무가 생깁니다. 무슨 임무가 생기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임무가 생겨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딱 구원 받으면은 바로 죽어야죠. 말씀 딱 듣다가 저 구원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각자 이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행정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도의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제암초등학교 어떤 친구는 또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보면은 각자 다른 직장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냥 같이 살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곳에 보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위치에서 정말 좀 예수님을 전하고 좀 전도하는 그런 삶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또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고서 이제 자랄 때 어디서 생활을 했냐면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광야는 구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위치가 비록 이제 다른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좀 더 이제 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전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내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보면 성경에서 뒤 초반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도 3장까지 나오고 이제 그런 이유가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이제 공생애가 이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정말로 뭔가 이제 이 인생이 끝났을 때, 삶이 끝났을 때 이제 무엇이 남으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나중에 끝났을 때 좀 예수님이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나간 길에, 나 이제 초등학교 시절 끝났어요. 그 후에 내 초등학교 시절에 무엇이 남으면 좋을까? 그러면 야, 정말 예수님을 전도하고 전했던 일이 남았으면 좋겠다. 선생님 직장인이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으면 좋을까? 그냥 회사원 박원주가 남는 것보다 예수님을 전도했던 사람들이 참 그런 전도했던 사람이라고 남으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렸을 때 영국에 살던 분인데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위대한 그 아프리카 선교의 이 아버지라고 좀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이 헌금함이 이렇게 딱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가 이제 성도들마다 이렇게 딱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리빙스턴은 어리니까 또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 이제 점점 이렇게 탁탁탁 돌아오고 이 어린 리빙스턴 앞에 딱 왔을 때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냐면은 딱 그 속에 자기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어른들,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돈이 없어서 이 선교에 드릴 돈이 없어요. 대신에 저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 실제로 리빙스턴은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그냥 공부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직 공장에 공장을 다니면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유도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가기 좋은 게 의료 선교였어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신이 이제 바라던 대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항상 야, 정말 멋진 선교사님, 대단한 선교사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딱 지하철에 그 기차역을 딱 갔는데 기차역 광고판에 이분이 딱 나온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래서 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인 서적으로 보던 분인데 어떻게 이런 역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놨을까 딱 했는데 사람들이 그 리빙스턴의 사진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위대한 탐험가 리빙스턴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막 업적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탐험 그 선교를 가면서 또 탐험을 많이 해가지고 막 빅토리아 폭포도 발견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발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딱 탐험가라고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과연 탐험가로 불리는 게 좋으실까? 선교사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도 더 선교사로서의 일을 더 즐거워하시지 않았을까? 선교사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탐험가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참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점도
이제 우리도 정말 나중에 죽었을 때 뭐라고 기억이 되면 좋을까? 뭐라고 기억이 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뭐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자, 예수님을 남겼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또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속에 회개하고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친구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못 만나고 있지만 그 마음 지켜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신앙이 더 성장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